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너무 반가운 얼굴이 있네요. 예, 수요일 날 처음 오신 분 있어가지고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복 받기 원하시죠? 네, 아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복된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이름을 지어도 복자가 들어간 이름이 많았습니다. 복동이, 복순이, 복남이, 복래, 복자, 복길이, 만복이, 칠복이 계속 부를 수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얼굴의 이상형도 복스럽게 생겼다라는 것이 이상형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너 참 복스럽게 생겼다 그러면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기침을 하면 뭐라고 하죠? Bless you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오래전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있었을 때 그 증상이 기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사병은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고 매우 치명적인 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기침을 하면 God bless you 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 bless you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민수기 6장 24, 25, 26절은 첫 마디가 여호와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평강 주시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어떤 산 위에 앉으셔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전부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4가지 복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후반부에 4가지 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일까요?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란 남을 먼저 배려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누구나 가져야 하는 훌륭한 마음인 줄을 아는데 실제로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이 우리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싸울 때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 줄 알아? 너가 먼저 시작했잖아. 너가 가만히 있었으면 나도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누가 먼저 그랬는가를 따지면서 싸웁니다. 또 먼저 선의를 베푼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다거나 선의를 이용해 먹는 악한 자들은 배은망덕한 자라라고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먼저 품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긍휼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긍휼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긍휼이 여김을 받는 그 출발점, 긍휼이 여김의 출발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이 긍휼의 출발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긍휼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 긍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참된 긍휼의 마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비유이죠. 1만 달란트는 장장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몇 년이요? 16만 년. 평생을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 100데나리온은 일반 근로자의 100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100일 정도면 벌면 갚을 수 있는 빚을 갚지 않았다고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 천문학적 빚을 탕감받았다면 친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긍휼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서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중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한 도리로서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품이 고매한 자가 아니더라도 성품이 좋은 자가 아니더라도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라면 누구나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받은 것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위한 자신의 헌신과 수고가 상 받을 일이 아니라고 한 것이죠. 복 받을 일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빚진 자인데요. 빚 갚아야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긴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또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중의 복이죠. 이미 긍휼히 여기셔놓고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또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준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이중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사람의 마음의 중심, 생각과 동기가 깨끗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행동의 동기가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행동이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죠.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말 못할 고민과 깊은 슬픔도 아시고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인데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는 이 말은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도 구약 성경을 인용한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올려놓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로마 정부 아래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를 묻는 순수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겉으로는 높여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올무를 거는 사악한 행동이죠. 여기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자주 질책하셨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위선적인 신앙 요소가 있다면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심령을 감찰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고자 우리는 늘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한 노력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두렵고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군중이 함성을 지르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보라고 씻은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나는 무죄하다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빌라도의 죄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수천 년간 외우고 있습니다. 빌라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무리를 충동질하며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자신들은 뒤에 숨고 무리들을 충동질한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 사형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그들의 악랄한 죄를, 그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사악함을 보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질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 손을 씻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청결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세 번째로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평화의 시기를 지내고 있죠. 한국의 청년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는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처절하게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또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너희는 평화를 만들어야 돼. 아마 생각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청년들이 마음에 분노를 안고 살았습니다. 매일 힘 있는 자들의 압제와 폭력을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세리들을 보면 밥맛이 떨어지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애국 청년당 같은 열심당에 가입하고 독립투사가 되고자 자원하는 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열심당원들은 소위 셀롯당이라고 말하죠. 열심당원들은 옷 안에 품속에 항상 칼을 숨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던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면서 이 부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을 말씀하실 때 시몬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 당원들은 주전 168년에 셀류쿠스 왕조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마카비의 후예였고 그들을 따르는 후계자로 자신들을 생각했고 그리고 이후에 있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도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활동했던 독립군이나 광복군 정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열심 당원들은 종교적인 확신을 가진 애국자들의 모임이었죠. 폭력적인 방법도 불사하고 목숨을 던졌고 당연히 로마에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법정에 서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법정이 내린 십자가형을 인정하시고 저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칼을 휘두르는 제자들에게 칼을 거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칼을 가지고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서 어떻게 예수님의 교회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마카비 혁명으로 이룬 하스몬 왕조는 단 79년간만 지속하다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으로 이룬 평화의 복음은 주후 313년 로마 황제로 하여금 기독교를 공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밀라노 칙령이죠. 또 380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4세기 초에는 로마 제국 내에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10%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추정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란 어떤 평화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괴롭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죄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죠. 화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직책이고 사역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서 평화의 사절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고 전권 대사로 우리는 임명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는 자를 누구라고 불렀다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화평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는지 그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화평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각자가 져야 할 나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팔복 중에서 가장 마지막 복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적극적으로 제자의 자세를 갖는 것이죠. 11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은 하늘에서 받게 될 큰 상급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인 것입니다. 11절 서두에서 나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박해가 의미 있는 박해가 되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고생해서 내 죄로 박해받으면 그건 박해가 아닙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박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했을 때 전에 있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박해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박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죠?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한 고문,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은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났을 때 기뻐했습니다. 풀려난 것이 기쁜 게 아니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내가 능욕받을 수 있다니 그러면 내가 사도에 합당한 자이구나 이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몸에는 채찍으로 인한 흉터가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흔적이고 증거였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손해와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 분내지 말고 언젠가는 내가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내하는 정말 어떤 실질적인 손해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의 상급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복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네, 아멘. 복 받고 시작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요즘 많이 읽고 계시죠? 듣는 자와 듣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지키시면 복이 진짜 있겠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기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긍휼히 여기고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과의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평을 선포하며 무엇으로? 십자가를 지고 화평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리고 의를 위해 실질적인 핍박을 받으십시다.
이로써 하늘의 귀한 상급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